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는 그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뭐라고 엘리야가 말을 했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들었을까? 큰 비 소리를. 예? 영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비는 안 온다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두세 번 반복했는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 악한 영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100%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교과서에는, 학교에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에만. 그래서 믿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하고는요, 세상 사람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 현실 중.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도 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어요.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비 소리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는 그 큰 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 예배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성령 충만.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았지만은 신앙 고백도 했지만은 자꾸 주를 부인하기도 하고 자꾸 믿음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아주 확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큰 비가 내리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땅에 꿇어 엎드렸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예? 예. 땅에 엎드렸다니까 겸손한 기도,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 다음에 또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 간이 저리는 기도. 얼마나 기도를 해야 간이 저릴지 모르겠어요.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또 예? 합심 기도? 확신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 우리 부강사가 확신 있는 기도래요. 확신 있는 기도. 기도는 응답됩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지만,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다? 전심과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기도, 집중 기도. 기도할 때도 막 잡념이 일어나고 막 오만 가지 이 생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집중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돼. 저는 이렇게 이제 늘 이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이 앞에 있잖아요. 강대상 뒤쪽에 방석이 있어요. 방석을 정복정 권사님이 저한테 앉으라고 해줬어. 그분 가셨어요. 정복정 권사님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복점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제 저는 안 버리고 지금 계속 그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밤 기도도 그렇고 이제 여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를 이제 그 물론 아래층은 마루로 돼 있지만 그 장판 깔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좀 기도할 때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 좀 여러분도 그 응답 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다 있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예? 부강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랬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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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재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배 피웠는데 기도했더니 새 기도했더니 담배를 안 피웠대. 예, 감사하죠. 여러분 가족 구원도 해야 되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뭐요. 하여튼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했을까? 저도 좀 기도를 하고는 있긴 있는데 정말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형님한테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저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이런 겸손한 간절한 기도, 확신 있는 기도, 전심과 진심의 기도, 집중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산발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들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엘리야 그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여러분도 이렇게 약속, 또 어떤 비전, 꿈, 또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딱 보면서 딱 스쳐 지나간 게 있어요. 엘리야처럼 성경에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예.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야곱. 두 번째는 누구냐면 한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나 기도했잖아요. 야곱. 오늘은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창세기 32장 우리 24절부터 한번 20 몇 절까지 8절까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도 이 엘리야처럼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기도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야곱은 그 이삭의 쌍둥이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형이 누구요? 에서. 동생이 야곱.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그런데 쌍둥이 아이가 그 리브가 뱃속에서 막 싸워요. 서로 먼저 나가려고 장자권을. 여러분 그 애들도요 태아도 전부 의식이 있습니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에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야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그 예정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 원래 쌍둥이를 낳아도, 나는 얘 낳는 건 모르지만 쌍둥이를 낳아도요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낳는데, 근데 이 집은 그냥 연달아서 낳았어요. 에서가 나오니까 야곱이 억울해가지고 빨리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다투다가 야곱이 간발의 차로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동생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또 경외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가 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그 축복을 자기가 뺏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머리를 자꾸 돌려 간사하고 남 속이기를 짜고.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에서는 장자권은요 영적인 복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고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팥죽하고 바꿔 먹어버렸어요.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를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물질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요. 회개가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 그거는 여러분 이삭 야곱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형 예사가 죽이려니까 도망을 가요. 바단 아람으로 벨에서 이제 꿈을 꾸다가 거기 하나님 만나고 약속 받고 그리고 가거든요. 나중에 이 야곱이 누구한테 속아요? 아들들한테. 아들들이 뭐라고 속여요? 누구를?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들판에서 얻었는데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 야곱이 보니까 그게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이 맞아. 내 아들이 정령 찢겨 죽었다. 근데 그 요셉은 나중에 뭐가 돼? 총리가 돼요. 아들한테 속았어. 누구한테 또 속아요? 라반한테 속았어요. 라반한테.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또 자기도 속였지만은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속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그 병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물론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 예배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낮에 온 사람들 예배하고 그때 이제 밤에 드렸는데 밤에 예배 숫자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강조를 해도 안 나와. 강조를 해도 안 나오는데 저는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다 100%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아멘. 목사님 독재 아닙니까? 독재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렇고 구원의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강한데 좀 고지식한데 여러분 미국도요 자유주의 교회는 다 문 닫아요. 고지식한 교회가 살아남아요. 지금도. 여러분 편하게 그냥 하십시오. 뭐 예배도 그냥 마음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뭐든지 그렇게 막 자유를 주고 그러면 좋은 것 같지요. 아우 민주적이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이 점점 죽어요. 나중에는 교회도 죽어버리고요. 자기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결국은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도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보너스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 주잖아. 수와 부와 모든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얍삭하게 믿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복 주셔야 돼.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대충 믿고 눈조장이나 찍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용당하시는 분이십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야곱이 신앙이 깊어진 다음에는 지난번에 그 말씀 본 것처럼 내가 이제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애굽에 갇혔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요셉이 만나주지도 않는다. 양식을 안 준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야곱이 자기 머리로 살았다니까 자기 막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막 속이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철이 들어가. 이제 인생이 그렇게 내 힘과 어떤 내 머리로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의 노년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딱 가둬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색하고 까탈스럽고 전혀 그런 분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와요. 그러다가 조금 신앙이 들어가면 이게 내가 너무 이기적이다, 나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적인 목적으로 믿어요. 그러다가 조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가 보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신앙이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동안에는 자기 힘 믿고 그다음에 자기 꾀로 이렇게 바단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철이 들겠지. 언젠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이 갔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자꾸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는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아내도 몇 명이요? 예? 4명. 4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야곱은 능력도 좋아. 나는 하나도 감당 못 해가지고 힘들어 그냥. 참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들 사이에 막 야곱 팔아버리고 요셉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편견이 있고 막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큰 집 작은 집이 있고요, 첩이 있고 복잡합니다. 너무 안 좋아요. 그래 이제 그 동안에는 자기 힘 믿고 이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회전이 빨리빨리 잘 돌고요. 어떤 사람은 참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 닮아서 그래요. 저는 근데 밀어내가지고 우직해요. 우직해. 저는 한 울밖에 못 파고 절대 머리 쓰지 않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야곱이 뭐 부인도 4명이 됐고 자녀는 몇 명이요? 12명.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빈털터리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가지고 2떼를 거느렸다 그러는데 그 야곱이 형한테 예물 보리는 것만 해도요 수백 마리더라고. 그러면 그게 조금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천 마리는 되지 않았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야곱처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멘. 저 우리 동기 목사가 그 신갈에서 목회를 해요. 그 교회가 가나 교회였는데요. 그 가나 교회였을 때 표가 광명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갈로 갔어요. 그 표가 뭐였냐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랬잖아.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말씀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하인들한테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없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맹물 떠다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 채워봤자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갖다 다 채웠어요. 아구까지 다 6개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갖다 줬더니 연회장에 딱 물을 마시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돼 있었어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 예수님 믿으면요 가면 갈수록 잘 됩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아가 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가나 교회야. 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신갈로 이사가 가지고는 이름을 바꿨어요. 구갈 중앙교회.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 김광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자기 그 처남이에요. 처남. 그 목사님 처남이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목사님 여동생 남편인데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지고 찍찍이, 여러분 무슨 물건을 할 때 그 찍찍이 어디서 여러분 그 많이 하죠? 찍찍이. 여러분 이제 찍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붙이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띄면 떨어지고 그 찍찍이 사업을 이제 공장에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이제 다시 이분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차 하는데도 찍찍이가 그 시트에도 들어가요. 시트에도.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한 달에 500만 원씩 헌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목사님 동생이랑 여동생하고 이제 처남인데 그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더 교세도 약하고 더 늦게 시작했는데 그 구갈 중앙교회라고 그 신갈에 가면 있는데 그 구갈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뭐 옛날에는 동사무소 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구청인데 그 구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걸 분양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빚이 많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빚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갚았대. 왜냐하면 그분이 매달 5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 뭐 이렇게 그 가구점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가구점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가구점이 아주 그 신갈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쭉 고속도로변에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그분이 또 헌금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헌금하니까요. 우리보다 빚이 훨씬 많았는데 다 갚아버렸어요. 그 빚이 없고 지금은 이제 막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랬다니까. 하나님, 우리도 김광선 장로님 같은 분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이 말이요. 야곱이 그동안에 참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큰일이 생겼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놈의 새끼인데 지난번에 내 장자권 뺏어가더니 아버지 속여가지고 내게 오는 축복권을 가져가고 내가 이제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형 에서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야 빨리 핏이 내라.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면 너 잘 돌봐줄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리브가 빼돌려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경학자는 20년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부인 얻는데 7년이거든요. 7년을 수일같이. 요즘은 며칠같이 그렇게 됐는데 전에는 7년은 수일같이. 그 말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가? 명성교회 김한삼만 목사님이 7년을 수일같이. 7년이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사랑으로 하면요 시간도 빨리 가. 힘도 안 들어. 아멘. 아우 막 사랑으로 안 하면 지겨워. 시간도 이렇게 안 가고 힘은 힘들어 들고 막 어렵고 사랑으로 해봐요. 아멘. 아니 연애를 해도 크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데 7년은 수일같이 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이 벌써 나와버려?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도 해야 돼. 사랑으로 헌금도 해야 되고.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불 꺼진 항구고. (7년을) 수일같이. 그래서 이제 엄청난 겁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궁금한 게 있어요. 형이 그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이 어떻게 나올 건가? 야곱이 이제 궁금해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 자기 종을 보내봤어요.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냈더니 와, 그 종이 가서 에서한테 가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빨리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종이 뭐라고 보고를 하죠? 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다? 400명을 거느리고, 건장한 사람들이 이거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400명 거느리고 에서가 쫓아올까? 예? 죽이려고. 그놈의 새끼, 내 장자권 가져가고 축복은 가져가고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복수, 보복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니까 이제 이 군사들 400명 요걸 데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위기입니다. 위기. 그동안도 위기였지만 이제 위기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 재산 두 떼나 되는 거 다 잃어버려 생겼어요. 그리고 자식들, 아내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 목숨도 이제 에서한테 죽게 생겼어요. 그 위기를 맞이했어요. 야곱이 그동안에는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꾀로 살았지만 이번에는 안 통해. 에서가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단단히 벼고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곱 하나 참 그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때부터 철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철야 기도한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다. 예. 나는 이 철야 기도 체질이 아니라고. 그냥 저녁에 잠 안 자면 그 다음날 하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진짜 급해봐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야곱이 철야 기도로. 철야 기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다? 철야하면서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홀로 기도했어요. 홀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예? 홀로 기도했고, 씨름하듯이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도했고, 이건 이제 철야기도 하면서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도는 원래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맞습니까? 여러 사람이 여기 50명이 기도한다. 50명이 기도해도 기도는 누구와 사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 듣기만 하지 마.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 기도 듣고, 하기야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랬대. 교회 갔더니 막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 못하니까 앞에서 막 유창하게 하더래. 뒤에서 나도 그렇게 기도했대. 예. 근데 사실은 기도는 맨투맨입니다. 1대1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헷갈리지 않을까? 예? 아니 50명이 한꺼번에 막 주여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 소리냐? 이게 조목사 소리냐? 이게 아무개 집사 소리냐? 하나님이 헷갈려서 못 들으신 거 아닐까? 전에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목사님요, 하나님 앞에 관등성명을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조경대 목사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했대.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 갖고 여러 사람이 산에 막 골짜기에 와가지고 막 여기서 저기서, 여러분 전에 삼각산 기도하러 가면요 막 골짜기가 막, 삼각산 기도했던 사람들 손 들어봐요. 권사님 기도했어요? 삼각산 기도가요 막 그냥 와글와글 그 골짜기가 막 얼마나 많은지, 저녁 되면요 막 사람들이 막 줄지 올라가. 그리고 아침이면 이렇게 하산하고 내려오고, 추운데요 비닐을 하나 덮어쓰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조경대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목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관등성명을 활시일이 되고, 군대 가면요 관등성명을 대야 돼요.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50명이 기도를 다 해도 하나님이 다 분별해서 들으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요.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 여러분 씨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씨름 어떻게 해요? 삿바 잡고 이렇게 막
상대방하고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전에 내가 이만기 천하장사 할 때 봤어요. 와, 이만기 요즘은 동네 한 바퀴 돌더라고. 이만기가 정말 씨름 잘했어요. 강호동이도 잘해요. 예. 이봉거리를 넘겨버리더라고. 이봉거리는 키가요 이만기보다 훨씬 크고요, 힘도 세고 그러는데 그냥 잡았다면 그냥 배지기로 넘기더라고. 배지기가 뭐예요? 부강산이 바빠.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배를 이용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 와, 진짜. 근데요, 제가 그 잡는데 보니까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땀이 막 떨어지더라고. 와, 힘들긴 힘드나 보다. 천하장사가 힘들지. 그 잘하면 소도 타고 막 그러는데 힘들어요. 기도 힘들어? 힘 안 들어? 기도 힘들다니까. 힘들어. 씨름하듯이. 그리고 이제 막 붙잡고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체력 기도. 아침이 되니까 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자면 내가 이 손 논다 못 논다? 논다 못 논다? 이렇게 매달려야 돼. 아멘. 하나님 나 응답 안 하면 나 절대 기도 줄 못 놓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바위 끝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응답 안 하면 떨어 죽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갈이 협박하고. 하나님 지금 험한 꼴 보시려고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하면 여기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막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봤어. 이름. 내 이름이 뭐냐? 뭐라고?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 에? 누가 힘이 더 센데? 아빠가 힘이 센데 막 하면 그냥 한 번에 하지만 아빠가요, 좀 많이 컸네, 힘이 센데, 그리고 막 이렇게 팔씨름 하면서 점점 해가지고 딱 아빠가 져줘. 그러면 아들은 지가 이겼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아빠 이겼다 그렇지만 사실은 누가 져준 거예요? 아빠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못된 아빠는 그냥 팔씨름 할 때 그냥 아들 팔을 그냥 콱 눌러버린다. 그럼 그 아빠가 좋아 나빠? 그건 진짜 나빠. 하나님이요, 야곱한테 앉아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져주세요.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저는 이 야곱도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기도는 아니지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는 거고 야곱은 야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야곱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왔을 때는 기도, 야곱처럼 철야 기도를 하시든지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우리는 이제 뭐 새벽에도 30명씩 나와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것은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부흥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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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목사님 안 돼요, 그렇게 맞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만 하면 돼요. 하루하루만. 저 지금 뭐 천일작정 몇 번 했지만은 뭐 그렇게 그 몇 번 그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 내일은 또 내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레는 또 모레 기도하면 된다 아이가. 할렐루야.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맛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사형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던 건 엘리야가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비록 머리를 잘 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씨름하듯이,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철회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은요, 야곱이 그때 막 울면서 매달렸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 막 기도 울면서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눈물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간절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